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부터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까지 해서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란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했고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교회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니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이며 바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른 교회상과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정말 바르고 좋은 신앙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로 한 세기가 지나가지 못하면서 초기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각처에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여기저기 생겨난 것은 정말 참 경이로운 것이며 주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며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고 선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후에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계속해서 마케도냐 지방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때로는 좀 연배되는 마음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목회의 어떤 그 노하우나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나 내가 오늘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만약에 내가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서두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중요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최우선적 사명이 무엇인가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교회를 위협하는 것,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두 가지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란 무엇이며 그 사명은 최우선적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자, 여기 바울은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15절 말씀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교회가 무슨 외면적으로 화려한 그런 모양을 갖춘 건물 그런 이전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건물 이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된 성도들의 유기체적 그러한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교회를 또 설명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이념과 또 그것들을 전하는 단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는 진리의 말씀을 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게 하는 유일한 전달기구로서 교회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겠다고 하는 그 표시를 교회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진리의 기둥이면서 또한 진리의 터가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진실해야 되고 진리를 고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호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16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요. 근데 경건의 비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위에 연결된 말씀을 문맥으로 생각해야 돼요. 바로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에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참남죄를 뒤집어 씌워서 못 박아 큰 인간 이해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그 한해 그 형벌로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영으로 있는 것은 성령으로, 비록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가 주장하신 대로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무죄하시며 그가 주장한 모든 것들이 정당한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의로우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참 귀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써 그가 그의 생애와 삶 속에서 드러내신 모든 가르치심과 행하신 것들과 증거한 것들이 모두가 다 옳고 바른 것들임을,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뭐라 했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라고 바울이 후에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놓아서 구원하시는 이 놀랍고 생각해보지 못한 이 복음의 위대함과 놀라움에 대해서 천사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이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아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진 그 예수가 바로 다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너희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셨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 다음에는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그의 성육신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의 모든 과정을, 모든 단계를 다 설명했어요.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타나야 되며,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 진리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초기교회 성도들이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찬송과 가사로 만들어서 불렸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계속 계승해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다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삼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승천하신 것까지 바로 이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초기교회 때는 이 내용들이 찬송가로 불려졌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도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주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렇다면 지금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지금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지금 가르침이에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 주목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의 기둥을 허물어뜨리고 진리의 터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 악한 마귀와 약한 영들이 이처럼 진리의 기둥과 거대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봅니다. 뭐냐면요, 참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신비주의.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세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보통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계시 의존적 사세, 계시 의존적 믿음이라 하는데 이것처럼 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편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가 믿음을 표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을요 살짝 바꿔치기 하려합니다. 뭘로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때로 교회 안에서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적 자체들이 복음의 진리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참 믿음, 진리를 이 기적이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교회들 중에 좀 안타까운 점은요, 교회 안에 어떤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지만이 참 교회라, 참 좋은 교회라고 인식을 해서 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 참 믿음의 문제는 제쳐놓고 방신적인 신비주의로 흐르는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이끄는 장난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했지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참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참 믿음, 계시에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기적 추구적인 광신적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참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도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진정해야 될 사명 가운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치중하다가 정작 본질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세례 요한은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참이요 진리요 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없으나
그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며 진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됐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에 이러한 특별한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비주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병적인 신비주의, 광적인 신비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 믿음, 말씀에 반응하는 참 믿음에서 떠나서 그러한 신비주의 자체에 몰두하게 만드는 광적인 신비주의가 사람들의 참 믿음을 해친다는, 제가 지금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며, 중요한 것은 그런 지적 추구적인 광신적 믿음이 아니라, 광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참 믿음,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뭘까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2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비본질로 바꾸서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참 경건한 신앙이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바르고 경건한 신앙이냐?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혼인을 금했어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물론 지금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의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은 악하고 멸해질 것이라고 하는 극단적 이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도, 심지어는 혼인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결혼은 더러운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더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의 번식과 행복을 위해 주신 이 결혼까지도, 창조의 원리로서 결혼까지도 부정하고 독신주의로, 극단적 결혼 기피주의로까지 나간 것이죠. 아, 여러분, 얼마나 이 귀신의 가르침이 무섭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최고봉에 서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3절에도 뭐라 나와 있습니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게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가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제사적인 것도, 또 모든 사람의 부정함과 정함을 가르는 이런 음식 문제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네가 참 경건에 이르려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면은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막 구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 저도
참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정말 남들 못지않게 금식도 많이 장기 금식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요, 이러한 극단적인 광신적인 그 금식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이상 달리 우리를 정결치 않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결혼을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영만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그만다거나, 또는 어떤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거나, 또는 어떤 과도한 그런 금식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경건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바른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는가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마지막 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며 네가 이렇게 해야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네가 바른 신앙 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구분한 그런 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사람은 어떻게 경건하여집니까? 아주 명쾌하게, 아주 심플 단순하게 한마디 구절로 표현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도한 금식이나 음식을 구별하고 기피하는 금욕주의나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기피하는 독신주의 같은 인간의 외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우리가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건강한 신앙과 삶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우리 교회와 또 내 자신이 잘 분별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과 삶에 나 자신과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들의 교회가 굳게 세워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